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또 여러분들이 또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시원한 단비가 잠깐 이렇게 내리고 잠깐 또 이렇게 내리다 그쳤는데 참으로 더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더위가 또 물러가리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 덕분에 여름 행사들이 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부터 해서 유치부,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해서 정말 무사히 모든 여름의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모든 부서가 또 안전사고 없이 모두 또 알차게 잘 그 행사들이 준비되고 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또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또 장로님께서 집을 또 이렇게 오픈해 주셔서 청년들이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또 권사님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청년부 수련회가 참 은혜롭게 진행되었었는데요. 또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 페루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김종송 집사님, 또 알바니아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신 우리 최성욱 집사님, 또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라이언 자매님도 함께 참여해서 페루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알바니아 선교 다녀온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중국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재밌어가지고 더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래 이렇게 리서치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었는데 약 17%의 사람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0만 명, 1000만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가 우리나라 가운데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 전도 폭발에서 2014년도 이렇게 통계 가운데 보면 교적 가운데 중복적으로 겹쳐있는 그런 사람들 빼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도 웬만하면 그 교회에서는 그 교적을 잘 지우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곳을 이렇게 오더라도 또 그 교회에서는 또 그 교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교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를 빼면 약
450만 명 정도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었던 때가 15년 전, 20년 전 그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줄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또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리를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 젊은이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이 20대 국회인데 18대, 19대, 20대 다 비슷합니다. 약 4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수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40%면 엄청난 숫자이고 비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수치가 어떻게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자랑스럽지는 않고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 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지금 어른 되는 그 세대보다 확실하게 더욱더 어렵고 또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또 말씀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국교회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막연한 대상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한국교회는 내 자신, 내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서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이후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대대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가정도 아니고 우상을 만들며 팔았던 그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도록 만드시고 개종하도록 만드시고 그 나이가 많은 개종자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셔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라는 그 의미와 흡사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불러내어서 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또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제 자신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인정은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신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기뻐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사당동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왜 부르셨는지, 또 이 지역에 우리 진양교회를 왜 부르시고 왜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인과도 언약을 맺고 단체와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는 축복이 있고 또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과 책임의 비중에 있어서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답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축복과 책임의 그런 비중에 있어서 자, 축복이 책임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우리들의 책임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축복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 축복을 열심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두 번째는 아니다. 책임이 축복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더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다. 사명과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과 책임은 똑같다. 언약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가지고 있는 부분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부분은 똑같은 비중이다. 자,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맞다. 아무튼 들어봤는데 다 맞는 것 같다. 자, 이거 네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다 틀리다. 머리가 복잡해서 난 하나도 모르겠다. 더운데 뭐 그런 것을 물어보냐. 난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네? 몇 번째라고요? 자,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뭐 2번도 있고, 뭐 3번도 있고,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예. 모두 잘 아시네요. 3번. 축복과 책임은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그 부분이 똑같은 비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책임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축복과 책임 가운데서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축복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나중에 생각하고 축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축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의 반밖에 모르는 것이고 성경의 반만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가보면 성구나 어떤 말씀이 어떤 액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중에 나오는 기독교 책 가운데서 대부분이 보면 축복에 관련된 책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구,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는 축복과 책임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도 축복과 책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어느 부분이 축복이고 어느 부분이 책임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까지가 축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준 책임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너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자, 이것이 책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맺은 그 언약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전체로 그것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에 그런 것이 이제 축복이라면, 자, 책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책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고 또 만나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계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 사람, 무조건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왕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고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다 성도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떠한 실수입니까? 우리는 이 축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구나. 우리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여 주셨나 이것에는 생각하지 않고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만 생각하다가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축복하셨으면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인을 배척하고 내쫓고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축복과 책임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와, 기쁘다, 신난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면 잘 되면 됐지 하는 그런 내 자신만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자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교회와 맺은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축복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특별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또 도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사에 더욱더 신중한 그런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중해서 주눅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나에게 반대가 되면 나에게 반대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런 부적과도 같은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의 생존을 위한 그런 말씀이지, 너가 어떠한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있는 공간을 지켜주신다. 그런 부적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 국가에도 국가대표, 스포츠에도 국가대표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의 대표이고 기독교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 모임 가운데서 유일하게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고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어떤 모임 가운데서 유일하거나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인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라혜연 자매님 소개를 할 때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를 보는 창이다, 교회를 보는 창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포함한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이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변에 신앙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충성되었고 신중하였고 매사에 자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허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할 근거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에도 국가대표가 있듯이 우리들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독교의 대표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의 대표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두 번째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에서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또 교회, 모임, 모든 것이, 또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임일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덩어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의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복덩어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그 모임이 더욱더 좋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임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기독교의 문화가 전혀 없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신뢰를 얻으니까 보디발이 자기 가족 외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요셉이 하는 그대로 다 놔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이 믿는 사람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은 이러한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면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성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것을 형통하게 되었다, 성공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성공,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 그 성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의 의미이지 더 크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위치에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요셉이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모임이 더욱더 신뢰할 만한 모임이 되고 더욱더 좋은 모임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모임이 되고 행복한 친구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이미지 하면 그들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라고 합니다.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무엇이든지 맡길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우리들을 고립시키고 우리를 따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립되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있는 곳에서 복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덩어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건 생각을 해봅니다. 흐뭇한 마음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물질의 낭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데 뭘 그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돈 낭비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시간, 아무리 많은 물적인 자원이 든다고 할지라도 영혼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나 혼자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펼쳐서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받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움켜쥐고 혼자 누리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독교와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조심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희생하신 믿음의 선친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